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또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그리고 또 시험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도 하고 시험을 잘 이겨내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시험에 빠져버리고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믿음이 후퇴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어떤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후퇴하게 까먹게 할까? 먼저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기서의 시험이 뭘까요? 시험을 참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험은 보통 시험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고 미혹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갈 때 생기는 것이고 결국 이런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다른 시험은 하나님 안에서 겪는 시험인데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좋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이 두 번째에 속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시련이에요. 이것은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겪는 시험이고 의로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인 거예요. 이 시험은, 이러한 좋은 시험은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테스트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말, 무엇 아래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 고통, 그 시험, 그 문제 아래에서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묵묵하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문제와 시련, 고통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면서 낮아진 자세로 그 아래에 머물면서 묵묵하게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내가 묵묵히 이겨내자라는 거죠.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에요. 내가 내 역할을 다해서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버텨주고 이겨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참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시련을 참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받는 상급이에요. 12절에 다시 보니까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이긴 자가 받는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참으면 우리가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면류관, 각종 보석이 막 박혀서 장식된 멋진 왕들이 머리에 딱 쓰고 있는 왕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또 때로는 이제 로마에 있는 왕들이 쓰기도 하지만 월계수 잎 모양의 작은 금관이거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그의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수 잎사귀로 만든 그러한 관이에요. 믿음으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받으면 아니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이겼는데 실망할 수 있어요. 그 면류관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마다 한 4년마다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이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맨 마지막에 우승자들에게 상을 주죠. 1등, 2등, 3등 이 사람들을 시상대에 세워서 메달을 맵니다. 메달을 줍니다. 1등에게는 금메달, 2등은 은메달. 안 보셨어요? 3등은 동메달. 이렇게 딱 주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가 제일 좋을까요? 왜요? 금이잖아, 금. 그지요? 그런데 그 금, 은, 동메달이요, 순도가 100%가 아니래요.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랍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100%도 아닌 금, 은, 동메달 그걸 따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순위에 올라서 그 메달을 목에 걸면 대단히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게 돈이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메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이겨냈고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받은 자신의 그런 노력에 참고 이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 메달은 그냥 단순한 메달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겨냈다, 내가 견뎠다, 그러한 승리의 징표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뎌서 이겨낸 제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은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귀에 중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거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의 머리에 씌워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킨 자,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과 모든 것들을 이긴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별로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보면서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시험을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이 기쁨,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과 정성을 드리는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줄을 볼 줄 알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시험을 참고 묵묵하게 견뎌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때문에 이기고 내 가족 때문에 견디고 내 자녀들 때문에 승리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실컷 시험을 견디라고 하고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은 믿음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잘못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13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인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죄로 이어지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시험이고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도록 이러한 문제들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낳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꿰매 빠져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시험은 바로 이러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과 문제, 마귀의 꿰매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의 눈이 유혹되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유혹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라가다가 죄를 짓게 하는 게 잘못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넘어져서 망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사탄이 주는 거고 우리가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는 시험이 우리에게 왜 있고 우리는 왜 자꾸만 그러한 시험에 넘어지게 될까?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고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죄 짓는 시험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시험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라는 말, 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에 반대가 되는 건데, 이 욕심이란 말 자체는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정, 열망이라 그래요. 어떤 것이 딱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강하고 뜨겁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붙잡고 싶은 것,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서 보면요 모든 죄들이 바로 이런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러한 욕심에 붙잡혀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 죄 속에 빠져서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 덩어리가 되어서 멈추지 못하는 그런 욕심을 안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욕심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생명이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 허무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욕심에 붙잡혀서 죄 속으로 막 달려가는 인생은 회개할 줄 몰라요. 죄의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욕심 때문에 오늘도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서 죄 짓고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랬어요. 욕심에 끌렸다 끌린다라는 것은 어떤 사냥감이 이 사냥을 하는 사람이 덫을 딱 놨을 때 거기에 탁 사냥감이 걸려서 전혀 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끌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한번 욕심에 탁 붙잡히면 그렇게 욕심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그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하고 우리가 그 욕심에 한번 붙잡히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 욕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꼭 붙들려서 그냥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죄짓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생겼을 때 이미 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점점 자랍니다. 잉태한다 그랬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죄짓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죽음에까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에 지배당하면 그 욕심 때문에 죄의 길로 가고 계속 죄 속에서 살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잘못됐다, 죄다라는 걸 알아도 계속되는 욕심, 죄의 무게에 눌려서 내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다라는 말처럼 욕심은 우리의 마음에 씨앗처럼 아주 작게 심겨지고 자리를 잡지만 점점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 욕심이 커지면서 나오는 게 바로 죄이고 그 죄가 계속 쌓이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처음에는 마음속에만 작게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자라면 그 욕심이 죄악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욕심이 더 커지면 이제는 악한 일, 죄악된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기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그 악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나중에는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죄악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에서 나올 수 없는 죄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죄를 통제할 수 없고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려고 할 때 그 씨앗부터 자꾸만 골라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몰래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금세 그 욕심은 자라게 될 거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한 일들을 하게 되고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욕심과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된다. 빨리 깨닫고 빨리 찾아내서 내어 버려야 된다. 욕심과 죄에 대해서 속히 회개하고 버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욕심들을 내가 그대로 두면, 내 죄를 그대로 두면 그것은 분명히 점점 더 달아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욕심과 죄가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 그런 인생들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욕심과 죄에
속지 말아야 돼. 그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 그런 것에 착각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욕심에 속지 말아야 되고 죄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믿고 따를 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 욕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욕심을 두어서 죄짓게 만들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함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그것을 견디고 이김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어서 죄짓게 만들고 죄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잃게 만들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과 마귀가 가져다는 이런 죄의 시험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잘 견디고 이기며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과 시험은 회개함으로 잘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시험과 시련은 인내함과 감사로 이겨내고 욕심과 죄는 말씀과 믿음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